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많이 받은 자입니다.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받고 있지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행복한 것이고, 그걸 알아야지만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천국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부 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38절에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많이 줬다라는 것이고, 많이 받은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많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이제 성경 말씀 우리 볼 때마다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줘가지고 우리가 먼저 알아듣게 쉽게 이렇게 기록했으면 참 좋으련만, 이 성경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그 옆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그래가지고 또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미국에서 그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또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줬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의 언어를 또 한문이라 그러죠. 한문의 문화를 또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 그러니까는 이게 번역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목사님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만 이해되시는 대목이 있어요. 한 구절이에요. 많은 구절도 아니고 한 구절.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 읽고 넘어가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참 이해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오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럴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를 했습니다. 등불을 켜고 3경이나 2경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이제 뭐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또 하루 이틀이 아닐 것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서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렇게 서 있으라 그랬으니까는 글자대로 우리는 봐버리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잠도 자지 말고. 1시간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12시간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 이것도 찾아야 되고, 또 무엇을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실까? 이런 것도 찾아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로서 알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매를 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뒤입니다.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요. 누가요? 종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해버린 거예요. 앞에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맞을 짓을 했고 38절은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 적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먼저 그러면 37절과 38절 초반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면 목적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은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는 딱 한마디로 말씀할 수가 있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말씀합니다만 그 세상의 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세상하고 비유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 것을 이용하고자 하면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이 맞는다라는 거니까 너 교회 다녀가지고 잘못했으니까 너는 많이 맞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모르고 했으니까 저렇게만 이런 내용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미를 찾자라고 했습니다. 의미. 왜냐하면 맞는다라는 그 단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다라는 것은 매를 맞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를 맞는 것도 있지만 옷을 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겨버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맞는다라는 것은. 참 어렵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는 겁니다. 맞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매로 맞는다라는 한글로는 매로 맞는다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은 맞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벗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옷을 벗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의 그 기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냥 보면은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보시면. 그런데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지금 덮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라고 그러니까는 뭐 남의 것을 훔치고 이런 죄, 이거는 죄 축에도 안 껴요. 성경에서는. 이거는 세상법에서도 걸리기 때문에 죄 축에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 큰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순식간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은 그런 얘기들이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꿈들 꾸잖아요. 꿈 꾸잖아요. 어젯밤 꿈에 누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꿈 해몽 봐야 되는 거예요. 꿈 뭐 물꿈 꾸고 뭐 불꿈 꾸고 뭐 복권을 사면 돼지 꿈을 꾸고 난리. 그게 누구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젯밤에 돼지 꿈 꿨는데 또 개꿈 꾸면은요. 그게 개꿈이라는 거예요, 개꿈.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 현찬아, 너 성경 말씀에 개꿈 꾸면은 어떻게 하고 돼지 꿈 꾸면은 너 또 살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나 어젯밤에 나 돼지 꿈 꿨는데 너 또 사야 되겠네. 이러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크게 무슨 뭐 절을 하고 이런 것도 그거는 뭐 엄청난 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한 것을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빠져버리는 걸 죄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직접 보면은 뭐 지옥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걸 알아요. 성도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여기 알면서도 그거를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보혈의 옷 나 필요 없고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 한 예로 내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나 복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저 집 뭐 잘해가지고 뭐 이런. 그러면은 못 사는 사람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도 있으니까요. 이게 있으면 이쪽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만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제 많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서요.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잘못을 뭐 그 사람들이야 뭐 하든지 말든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적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가령이에요. 우리가 알아듣게 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사람은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옥을 갔어요. 많이 받은 사람.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도 아는 사람이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갔어요. 이 사람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천국이라는 게 뭐고 지옥이라는 게 뭔지를 이 사람은 알아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을 갔어요. 차라리 몰라버리면 아예 나 그냥 지옥 안 돼. 그냥 그럴 텐데 이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런데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죠. 성 밖에서 이를 갈면서 술 피운다.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왜 이를 갈아요? 차라리 일 갈 일이 없잖아요. 이를 간다라는 거예요. 이를. 왜?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때 차라리 몰라버렸으면은 뭐 나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근데 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를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더 억울하다는 거예요. 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는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4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반절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세상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많이 내가 달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구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현천이에게 많이 달라고 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것 아니에요. 그거 모르실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그러면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너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천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할 때는 네가 지금 많이 부어줬기 때문에 너는 많이 가지고 나를 줘야 된다라는 이 얘기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상대방한테 구할 때는 적게 구할지 많이 구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을 구할 때는 네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많은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많이 줬기 때문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복이기 때문에, 복. 우리 복 아시죠? 복이 뭔지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복을 우리는, 너는 큰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국을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구원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냐가 큰 걸 줬다라는 거예요. 많은 걸 줬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래서 너는 천국 백성이라고 너를 내가 구한다라는 거예요, 구한다.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많이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걸 아는 백성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 천국 백성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제 35절로 갑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건 뭐예요?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 우리 잠잘 때 혁띠 묶고 잡니까? 그냥 꼭 동여 매고? 아니잖아요. 일할 때 혁띠 그냥 탁 꼴마리 뭐라고 그러잖아요. 꼴마리 묶고 일하잖아요. 일할 때. 띠를 띄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띠를 띄고 등불을 켰다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보혈 이렇게 환한 등불을 켜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많이 받은 자. 많이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천국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문 두드린다라는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에서 그러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니 너는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 들어가서 너와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예요. 지금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것은 아직이라는 거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는요, 알았잖아요. 알아가지고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먹고 있잖아요. 마시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잖아요. 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만찬을 나누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지금 음식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 문 안에 우리는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인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을 때 깨어서 우리는 서서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우리는 없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그 시간을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눴죠. 이 대목 한번 또 짚고 넘어갈게요. 부모님들이 회사 출근할 때 다녀오세요 그러고 이제 인사드려요. 그러면 또 퇴근해갖고 오는 시간을 자녀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왜? 몇 시에 온다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몇 시에 정확히 오신다는 것은 모르지만 대충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어떤 마음으로요? 느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하면은 누구세요? 그러면 뭐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어요. 헛기침만 따가면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문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언제쯤 오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성령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콕 떨어졌을 때 그 알람 해놓잖아요. 알람 해놓고 예민한 사람들은 알람 꿈속에 있는데도 알람 조금만 나면 이제 팍 일어나고 끄죠. 좀 저기 하신 분은 뭐 울리든지 말든지 피곤하면은 뭐 세우라 내오라 뭐 내드는데, 그런데 알람 울릴 때 우리는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뭐 시끄러워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새벽 기도할 때 알람 해놓고 주무실 때 어때요? 내 힘으로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나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일하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셔요? 성령님이. 너 그냥 지옥 백성 만들려고 있는 성령님이세요? 물론 그것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통용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많은 걸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일하시죠. 어떻게든. 그러면 다른 분도 아니고 주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령님이 너 그냥 잠 자라 그러고 나 몰라라 그냥 하고 계실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주인이 36절 먼저 보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기다릴 거라는 것이에요. 너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문을 두드려가지고 억지로 일어난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성령님이 일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께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하고는 인간의 힘은 어떻게 안 되죠.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 시간을 안다는 거예요. 문 두드리고 오시는 그 시간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누구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본 그 종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래서 주인이 혹 이경에 나올지 상경에 올지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39절입니다. 우리 한가을 성도님 39절 봉독해 주십니다. 너희가 아는 자기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일을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구나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뚫게 내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고,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주인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내놓고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많이 받은 자 천국 백성이다. 너는 내가 오는 시간을 성령님께서 전부 다 인도해 주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았더라면 도둑 막아줬을 거다. 만약의 경우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았다면 주인이 막아줬을 것이다. 그 몰랐다라는 얘기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왜 너희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도둑이 언제 오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도둑이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 그런데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도둑이 오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도둑이 오든지 말든지 뭐 관심도 없어요. 왜? 내 물건 아니니까 도둑이 와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 물건이 내 주인의 것이다라고 귀한 물건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이 물건이 귀하든지 비싼 건지 금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뭐 주인이 언제 오든지 말든지 뭐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건이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요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인은 안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침범할 거라는 것을. 왜? 귀한 게 있으니까 침범할 거라는 거예요. 귀한 게 없으면 침범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주인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면은 그 귀한 거 뺏기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가져가든지 말든지 내둡니까? 성도 여러분들 같으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을 알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언제 침범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단단히 평소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이 받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안다고요?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에게 귀한 것을 지금 간수하라고 줬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것이 있죠. 궁금한 것.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희들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런 의문점. 오신다라는 얘기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 우주적인 재림이라는 것 있고요. 그거 하나 있고요. 또 나의 재림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재림. 개인의 재림이 뭐예요? 개인의 죽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죽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좌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러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의 죽음 직전이에요. 지금 재림 직전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기 직전에 지금 하늘을 우러러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늘을 우러러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오신 거예요.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예비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 또 시간 있으면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눌게요. 우리가 그 처소가 없어가지고 예비하러 가셨나? 처소가 완성되면은 저도 집사 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처소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직 그 쉴만한 그 나부원이 천국이 완성이 안 돼서 아직 안 오시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같이 말씀 나눌게요. 처소는 이미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처소는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예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간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지금 우리 쪽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재림을 할 그 시간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를 하러 가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우리 인간 쪽의 생각으로는 처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 말씀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데,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너를 맞을, 거처는 이미 완성이 됐는데 그 거처에서 너를 맞을 준비를 예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거처는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거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거처가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거처를 그러면 만들러 가셨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예요, 이미. 거할 것이 많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완성을 딱 치어놓은 거예요. 거할 곳이 많아요. 거할 곳이. 근데 거기서 또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소에서 너를 맞이할 준비를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하면, 내가 지금 거기서 거처가 예비하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가 이 세상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때 그 시간이 되면은 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에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와서예요. 다시 온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가셨잖아요. 다시 오신다라는 건 뭔 얘기예요? 스데반이 보니까 다시 오셨잖아요. 말씀이 지금 말씀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누구를 위해서요? 많이 받은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종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왔을 때 완성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금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인에게 귀한 청지기가 누구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요. 42절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드립니다. 주인에게가 먼저예요. 주인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 청지기가 누구냐? 많이 받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천국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뒤 봅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죽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 죽자라는 거예요. 양식을. 그 사람들은 뭐 밥 먹을지 몰라요. 다 큰 어른들일 텐데.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복음을.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이 알면서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엉망으로 그저 세상 거나 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매를 맞는데 어떻게 맞는다고요? 벗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옷을 벗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를 간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천국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차라리 몰라버렸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몰라버렸으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2배로 더 많이 맞는다는 거,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몰라버렸으면 덜 억울할 건데 알고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 더 화나는 거죠. 자신한테.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를 덧입혀 주시고 제사함 받게 해줘서 이 세상 많은 걸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누구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청지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때를 따라서 말씀을, 음식을 먹여주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많이 받은 자.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복 있는 자. 우리는 알고도 매맞는 길도 알고도 엉뚱한 길을 가지 않도록 알고도 술 취해서 다른 사람들 핍박하면서 힘없는 사람들 차라리 조용히나 있으면 모르는데 교회에 욕해버리고 비난받게 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한 주 생활하실 때에 믿지 않는 성도들, 백성들 향하여 마음껏 기도하며 구하며 외치며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